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1절, 2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장 18절 먼저 읽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찬양으로 또 이렇게 빛에 관해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처음 이렇게 특송하시는 모습을 봤네요. 가족이 나와서 했던 건 봤는데 혼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아주 뜨겁게 가슴이 또 감동되게 또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두 가지 이름이실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왜 두 가지 이름이실까? 이 두 가지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요, 우리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자라왔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보통 두 가지 이름을, 요즘 아이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갖는데 어떤 이름과 어떤 이름인가요?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태명을 갖고, 혹시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태명을 가지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세대 때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쁘셔가지고 무슨 태명이고 뭐간에 그저 아이가 생기면 또 낳고 생기면 낳고 이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귀하지요. 하나 아니면 둘, 많아야 셋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의 하나이가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태명을 짓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또 본명을 지어서 평생을 또 살아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태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인터넷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태명을 인터넷에 딱 쳤더니 태명도 인기 순위가 있어요. 탑 1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유한 킴벌리에서 4년 동안 태명을 가지고 어떤 이름이 가장 인기 있었나 탑 10을 정했는데 1등이 뭐였을까요? 태명에. 그래도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자라기를 바랄까요? 부모네들이 건강하게. 그래서 1등이 튼튼히. 이게 지난 4년 동안 부동의 1위로 4년 동안 1등을 지켰던 이름입니다. 튼튼이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찰떡이. 왜 찰떡일까요? 태중에서 착상이 잘 되라고, 착상이 찰떡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자라라고 찰떡이라고 이제 2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열무. 무슨 뭐 열무를 좋아해서 그런가? 10달 동안 무탈하라고 열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가 튼튼이, 그 다음에 찰떡이, 열무 이렇게 살펴보면 다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중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자라기를, 무탈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 그게 이름이거든요.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도 소망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를 향한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명이 이제 사랑이, 뭐 초롱이, 뭐 쑥쑥이,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주어지는데 전부 다 그런 소망이 가득 들어차 있죠. 어제는 감사하게도 한 가정, 신혼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새 가족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환영식을 거쳐서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혼부부지요. 결혼한 지 3개월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벌써 태명을 지어놨더라고요. 아직 아기를 갖지도 않았는데 태명을 지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지었냐면요, 토롱이라고 지었답니다. 토롱이. 아니 왜 토롱이냐고 이제 제가 전화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 토롱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 남자친구가 없어서 극심하게 외로울 때 한번 토끼를 키워보려고. 그래서 주변에 얘기했더니 토끼 키우면 힘들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극구만류하면서 빨리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해결점이라고. 토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귀게 되었고, 그리고 빠르게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건 해결되어졌는데 한 가지 소망이, 이제 그 토끼에 대한 소망이 자식에게로 넘어가서 이제
벌써 태명을 지어서요, 토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이제 딸을 낳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남자친구에 대한 소망이 이제 딸에 대한 소망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토롱이를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 작년에 신혼부부들이 제자훈련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00% 네 쌍이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100% 임신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요, 100% 임신이 되었고요. 어떨까요? 100% 뭐를 낳았을까요? 100%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또 마지막 한 쌍이 순산 이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집도 또 역시 딸이고요. 그래서 100% 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토롱이를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 제자훈련을 거쳐서 올해 제자훈련을 신청해서 같이 간다면 아마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그 부부가 여기 있어서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또 신청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중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좀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태명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면 태명은 이제 뒤로 가고요, 뭐가 또 주어질까요? 본명이 주어집니다. 태어나면요, 본명이 주어지면 그 본명은 뭐냐면요, 평생을 통한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이 2개의 이름을 가지면서 한 개가 성취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성취가 되어서 일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2 이름이 성취되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예수라는 이름이 성취되어질 때,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성취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2가지 이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 이 내용 속에서 분명히 이 2가지 이름은요, 분명히 무엇과 연관이 있을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된 이후에 잃어버린 것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소망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펼쳐가며 이 세상이 에덴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가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따라가게 되고, 뱀의 말을 따라가며 뱀에게 순종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타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뱀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인생길을 살아가며 안타까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죄 가운데 거하며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요, 그게 끝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사단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을 통하여서요,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덴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땅, 복된 땅, 정말 천국과 같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혼돈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이 죄로 사단의 길을 걸어가며 죄로 무너졌을 때 이미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며 미래의 기대까지도 희망까지도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수천 년 뒤에 이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과 여자의 후손의 경쟁과 대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누구와 싸우실 것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그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을 벌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지 못한다.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발꿈치 정도 상한 다음에 머리를 상하면 사단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맥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상하기 전에 누구의 발꿈치를 상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어떤 역사일까요? 아무리 죽이려고 덤벼도 죽이지 못합니다. 부활 생명이 있으시거든요. 결국 십자가로 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역사로 살아나실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사단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역사였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역사였거든요. 사단의 그런 유혹 때문에 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끝장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제 사단이 걸고 넘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 첫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 24절,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죽음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가는, 죄악 가운데 가는 그런 삶이 꼭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오실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되어지고 안타까운 역사, 그리고 에덴이 아닌 이 세상,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안타까이 걸어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이름을 주셨다는 거,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후렴구에 계속해서 4절 동안에 후렴구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고요,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우리를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것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진다면요,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첫 번째로 이루어질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고요, 그 죄가 사함받아질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성취되어지면요, 십자가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성취되면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성취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맛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미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임마누엘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있고요, 끝이 임마누엘로 끝맺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냐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성취되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가르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게 어디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이제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거든요. 증인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또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성취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BC 700년경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해놓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분명히 잃어버린 것, 우리가 놓친 것,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새의 가지가 되고 싹이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역사,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이것을 기대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떤 세상인가요? 저는 이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리가, 그리고 표범이, 그 다음에 곰이, 그 다음에 독사가
정말 어린아이와 그리고 다른 짐승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 누가 임재하실 때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지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우린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도 어떤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느냐면요, 저도 이리 같을 때가 있고 표범 같을 때가 있고 곰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독사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쏘아붙이면 이 속에서요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감정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독사 같은 근성이 있고요, 아직도 이리 같은 근성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한번 나를 깨물면 나도 두 번, 세 번 깨물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 속에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답이 있고요,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어우러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과 성품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가지 않는다면요, 어찌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도 같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러한 천국과 이러한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누가 임재하실 때 가능한 것이냐면요,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바로 구절과 같은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역사, 그런 세상이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길을 걸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할 때마다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나아가는 세상. 버스를 타도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오고, 그리고 아멘이 저절로 터져 나오고, 모든 사람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한번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슴 속에 고통과 통증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서, 내놓게 되면은 또 그것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놓지 못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울증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결국은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상함과 통증이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감으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누군가가 고통을 털어놓을 때 그것을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시고요,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와 같은 세상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와 같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성취되어졌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임마누엘의 역사도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도 이미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속에, 1장 8장 속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증인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가득 들어차서 이제 뛰쳐나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시면 사람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37절에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구원을 얻고 어찌하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라는 이름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라는 이름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질 것이고요,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성령의 선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살아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그게 바로 기대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보시면요, 그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도의 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도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 신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까지 이루어져야 신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르침과 기도가 가득히 들어찬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들어찬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가야 될 길이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43절부터 보시면요, 이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사야서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이리와 어린 양, 그 다음에 사자와 염소, 그리고 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전혀 물지 않는 세상, 모두가 함께 있어서 어우러지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 가능하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혀지며 그 열매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오래 참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자비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며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함께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는 것이 있으면 그리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리하라 하시면 그리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멈춰 계십시오. 성령께서 이젠 되었다, 이젠 가자라고 하시면 그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명 들어놓지 마시고요, 단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실 겁니다. 제가 지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훈련을 통과하며 그것을 충분히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얘기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나갈 때
우리는 든든하게 가지에 하나 되어져서 주의 뜻을 받들어 성령이 우리를 통과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그 순종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준비가 되었을 때 순종하자 하실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바로 47절에 이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단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삶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칭송하고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성취시켜 주셨듯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나갈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주의 뜻을 받들며 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로 삶으로 체험하였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빛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임마누엘의 제자들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90장 말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 될 것이기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일어나셔서 찬양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으켜주신 그 놀라운 역사, 예수라는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아니면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